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공감을 원합니다. 공감. 이게 뭐 사람의 기질 따라 성향 따라 공감을 많이 원하는 분도 있고 적게 원하는 분들이 있고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공감을 원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금 힘들어하는지, 내가 얼마나 지금 행복하는지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 마음. 그렇게 힘드셨구나. 어떡해요. 저도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저도 그렇게 힘들었었거든요. 힘내시길 바래요. 라고 하는 공감. 때로는 기쁜 일이 있을 때 나보다 더 함께 기뻐하면서 그 모습에 오히려 고마움을 갖게 되는 그런 공감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매정하기보단 공감이 많은 사람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도 공감하는 마음, 그 공감하는 마음을 우리가 바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제 공감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깨닫는 그 결정적인 때가 어떤 때냐면,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그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유독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하셔도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고생한 얘기를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좋아하세요. 그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목사도 똑같이 저렇게 다 힘들구나. 내가 힘들어하는 걸 목사님도 겪어봤구나. 목사님도 저렇게 이겨냈으니 나도 저렇게 이겨내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공감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께도 공감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이 아실까? 내가 얼마나 큰 헌신을 하고 얼마나 대가 지불을 크게 하고 있는지 주님도 아시는 걸까?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 나의 고생, 나의 헌신, 나의 마음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랄까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저도 한때 많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내 고생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 읽었었던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말이죠. 가끔은 이게 사실은 성경을 깊이 모르고 얕게만 알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오해인 건데, 사실은 하나님 마음은 내 마음 같지는 않으신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간절해요.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 그 주제를 성경이 다루면서 하나님이 너무 쉽게 얘기하신다라는 느낌? 나는 지금 이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중내산해할 것 같은 너무 힘들고 곤고한 마음인데 하나님은 이걸 너무 가볍게 여기시고 휙 지나가신다 라고 하는 느낌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마음 가지신 적 없으세요? 저는 제가 힘들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감정을 정말 많이 가졌었거든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안 해주시고 내가 나에게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은 안 바라시고 다른 이야기만 하시는, 너는 이런 일을 해, 일 시키는 것만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나는 지금 이 작은 일의 해결을 원하는데 크고 광대한 이야기만 자꾸 하고 싶으신 그런 하나님 말이죠. 지난주 설교, 제가 지난주 설교가 좀 어렵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면 그 말씀에 또 은혜가 있고 도전이 있으셨겠지만 제가 제 설교를 다시 들어봐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실 놀라운 사실은 지난주에 2부 때 했던 설교가 1부가 너무 복잡해서 한 대지를 잘라내고 간략화한 게 그 정도였어요.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설교를 마치고 나서 왜 이렇게 말씀이 어렵지?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하지? 라는 마음으로 설교가 이미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기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모든 걸 마친 이후에. 근데 제가 이제 그 묘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복잡하게 모세의 심리, 심정, 복잡한 마음을 막 풀어내면서 이제 그런 마음을 막 풀어냈는데 출애굽기 2장을 다시 읽어보니까 정작 성경의 기록은 너무 평이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게 보면 한 인생이 모세라고 하는 이 기구한 인명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복잡하고 간단할 수 없는 이 가슴 무너지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이하게 적어 놓으셨죠? 라는 이 생각이 출애굽기 2장을 다시 한번 쭉 읽는데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 복잡한 마음을 하나님은 공감을 안 해주시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실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삶이 공고하면 더욱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몰라라 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나를 이렇게 방치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그래서 그냥 약간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제가 할 일은 합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 40살까지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던 모세가 목동의 삶으로 신분으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80살이 된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삶을 열망하던 그 40살 때에는 정작 하나님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80살이 되어서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뭔가 말씀을 하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3장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장부터의 말씀은 소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명이 뭔지 아시죠? 영어로는 콜링입니다. 너 이리로 좀 와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이리 좀 와라. 내가 너를 통해 하고 싶은 일이 있단다. 내가 너에게 시키고 싶은 일이 있단다. 너 나에게 좀 오너라 라고 하는 그 부르심의 이야기가 곧 소명입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80살까지의 그 기구했던 시간들은 성경 한 장, 출애굽기 2장 한 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평양을 그냥 휙 적어 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3장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 80살이 된 이 한 타이밍에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는 이 한순간의 이야기는 오늘 3장과 다음 주 4장까지 걸쳐서 2장에 걸쳐서 길고도 복잡하고 자세하게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성경은 긴 건 긴 이유가 있고 짧은 건 짧은 이유가 있고 생략하신 건 생략하신 이유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기구했던 인생은 가볍게 지나가 버리시면서 이 소명의 이야기는 이토록 길고도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 그 해답을 찾고 싶은 이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2주에 걸쳐서 이 소명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소명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여러분이 이제 살다 보면 갑자기 내 눈앞에서 제가 예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파도로 비유해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시나요? 내 눈앞에서 하나님이 파도를 일으켜서 막 몰아쳐고 온다고 있다고 느껴지시는 때가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미 그것을 경험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왜 나한테는 이 파도가 안 일어나는 거지? 라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미 올라타신 분이든 계속 그 파도를 타고 가셔야 하는 분이든 파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지금 우리가 이 소명을 기억하면서 먼저 정리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늘 어떤 식으로 우리를 부르시는가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식으로 부르시는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같이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광야에서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참 속상한 이야기죠.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 자, 우리 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자, 40살부터 80살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모세의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집트 사람에게 양치는 일이란 경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이집트 문화에 익숙했던 이 모세가 지금 자기에게 익숙한 대로 보기엔 밑바닥 인생을 지금 40년 동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양을 치던 어느 날 호렙산이라고 하는 산에 다다르게 됩니다. 호렙산,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호렙산은 특별한 산입니다. 호렙산에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 무슨 산일까요? 네, 아시는 분이 계시는군요. 이 호렙산의 또 다른 이름이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어떤 산인가요? 장차 모세가 훗날 다시 그 모든 수백만 백성들을 이끌고 이곳으로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계명의 돌판을 받는 곳, 그곳이 바로 신의 산, 곧 오늘 보시게 되는 장면인 호렙산입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록하시면서 이 산의 이름을 굳이 신의 산, 두고두고 반복되어질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굳이 다른 이름 호렙산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어로 호렙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봤더니 그 뜻이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시, 모든 게 망가지고 무너져버린 폐허. 호렙이 바로 폐허예요.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 이름만으로 새롭게 해석되어지기 시작해요. 폐허라고 하는 이름의 장소에서 이미 폐허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밑바닥 인생 80살의 모세에게 오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기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정, 이 민족의 이야기를 계속 훑어 따라 나가고 있습니다만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은 느끼시게 되는 지독하리만치 반복되어지는 어떤 테마,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늘 누군가를 부르실 때 광야 같은 상황이 되어야 부르시거나 아니면 부르시려고 광야 같은 상황을 만드세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이삭도 그랬어요. 야곱,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요셉, 이 지금부터 보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희한하죠? 왜 그러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잘 살고 편안하게 이렇게 잘 살고 건강할 때, 의지가 충만할 때 불러주시면 오죽 좋아요. 더 충성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꼭 광야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걸 생각하다 보면 솔직히 겁도 나요. 아, 이거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지면 내 인생에 광야가 다가올지도 몰라. 내가 믿음이 너무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광야로 부르셔서 나에게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실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이 생기는 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 광야라고 하는 주제를 너무 섣불리 건드려서 여러분에게 혼동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광야와 관련돼서 그냥 제 경험, 제 이야기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제가 경험해본 바 이 정진영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는 광야가 진짜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저 스스로. 제가 왜 저에게 광야가 필요하다라고 느꼈나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를 알아요. 누구보다도 저는 저를 알아요. 저는 제가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제가 지금 목사로서 진짜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요? 진짜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요 라고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예요. 근데 모든 것이 갖춰진 평안한,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아요. 그런 삶을 제가 사는 순간에는 제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저 정말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광야에 몰리고 나면 와 진짜 하나님 이거 제가 죽든 살든 어떻게 좀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열망하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너무 무거워지니까 이게 진짜 광야라는 게 너무 크고 인생에 한두 번 오는 그런 이야기로 착각하실까봐 제가 정말 실제적인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지엽적인 단순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광야가 큰 것만이 광야가 아니에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도 광야가 왔다 갔다 해요. 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저의 삶에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지독하게 방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제가 주일을 준비하면서 토요일마다 진짜 잠 못 자고 밤을 새워서 말씀을 치열하게 최종 정리하고 타이핑하는 그 치열한 순간에 저를 가장 많이 뒤흔들고 가장 많이 방해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인터넷이에요. 때로는 인터넷을 끊어버릴까 사무실에 이런 생각까지도 할 정도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시간이 너무 간절하고 치열해서 주님께 매달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토요일마다 여기를 빙빙빙빙 돌면서 하나님께 매달린다고. 제가 좀 살만한가 보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삶의 순간마다 잠시의 틈이 나면 위로받고 쉬고 싶어서 환기를 하고 싶어서 그 틈에 인터넷이 파고 들어와요. 유튜브가 파고 들어와요. 세상 뉴스가 들어와요. 어떤 수많은 소식들이 들어와요. 이게 저는 아무 의도가 없었거든요. 그냥 머리를 식히고 싶었을 뿐이에요. 오로지 집중할 때 집중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충격적으로 깬 걸 깨달았어요. 삶의 틈새가 생길 때마다 그 자리에 인터넷과 영상과 세상 소식이 들어가니까 예전에는 틈만 나면 주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틈만 나면 세상 것들을 찾는 저를 발견한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결단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내가 일부러 내 삶의 광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 광야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제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런 광야 말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광야가 아닌 내가 먼저 다 멈추고 내가 먼저 모든 것 물리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적극적인 광야의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을 더 늘려야 되겠구나. 하나님과 독대하고 스마트폰이고 인터넷이고 기도에 집중하겠다고 음악이고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만 독대하는 이 나의 적극적인 광야의 시간을 내가 더 많이 확보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리를 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먼저 광야로 찾아가서 맨날 이렇게 찾아가면 하나님이 너 왜 내 말 안 듣냐라고 나를 광야로 몰아넣는 일은 없으시겠다. 그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0-30 기도 운동. 우리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으로써 물꼬를 터왔던 이 흐름을 기도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방법론을 시작했는데 우리가 해왔던 예전에 익숙했던 그 운동을 다시 우리 다음 주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모든 건 물리치고 적극적인 광야의 시간으로 주님과 내가 독대하는 시간. 나는 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익숙하다라고 한다면 나는 30분 이상 하나님과 독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시간.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감이 없어졌을 때야 부르시는 하나님. 자신감이 없어져야 그제서야 부르세요. 자, 무슨 말이냐?
모세 이야기로 돌아옵니다. 모세가 가장 강하고 열정적이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인생에. 그런데 정작 그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가 열정과 패기로 가득했을 때 그가 했던 행동은 뭐였죠? 내 신념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때려 죽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 열정이 가득했던 모세는 하나님 마음에는 들지 않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러던 모세가 이유를 알 수 없는 밑바닥으로 기다리고 40년을 기다리면서 40년 동안 물이 다 빠졌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그 화려했던 이집트 왕궁에서 들었던 단물이 광야에서 40년을 똑같이 보내면서 그 단물이 다 빠졌습니다. 그 열정도 다 사라지고 힘도 다 빠지고 내 인생 여기까지야.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 마무리하는 거야. 모든 힘이 다 빠진 그때야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모세가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자, 모세가 중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누구이기에 가겠습니까? 내가 누구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께는 내가 이 나라의 왕자다 라고 하는 모세가 아니라 내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는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40살의 모세, 능력과 패기와 열정과 내가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열정 가득한 모세가 아니라 나는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80세의 모세가 필요하셨습니다. 사실 이건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자기 계산, 자기 생각 가득한 능력자보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무능력자가 하나님을 위해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80살이 되셔야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열정보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라고 내려놓는 그 순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맞닥뜨리는 타이밍을 땡기는 일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내 계산, 내 생각이 치열하게 돌아가는 순간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사람 모이는 게 똑같고 목사도 다 똑같아서요. 이제 교회를 보고 교회를 위한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이 매주 올 때마다 가끔 이런 강렬한 충동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딱 보니까 요거냐인데 요걸 하면 우리 교회가 크겠는 거예요. 이 선택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이거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이걸 내려놓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계속 이 분기점들이 저에게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 왜 제가 이걸 자꾸 포기하려고 할까요? 이거 하면 크겠는데 라는 계산을 왜 제가 자꾸 의지적으로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왜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할 것 같다고 제가 생각하는 걸까요? 이 교회가 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까 선택할 때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겠는데? 라고 고민하는 시간보다 난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쭈며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선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저의 신념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실 일이면 내가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해내시고 말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내가 하려고 별별 수를 쓰고 사람 끌어 땡기고 시키고 동아리고 많은 일을 해도 무슨 애를 써도 하나님이 막으시려면 그 일은 다 막혀버릴 거예요. 그게 교회이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도 우리 모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해야 좀 풀리지?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생각 많으시죠? 그 고민하는 시간보다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이끌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이끄시면 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 여러분의 인생은 조금 더 쉽게 이끌림을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생각이 많은 분, 저 같은 사람이죠.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독대하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부르시는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끌고 갈 거야 라고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2번에서 넘어가는 결론입니다. 3번. 내가 끌고 갈 거야. 모세가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으시는 장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산 위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저기 멀리에 떨기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겁니다. 양치는 일은 무지하게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는 일입니다. 양이 풀 먹을 동안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게 양치기가 하는 일상의 일입니다. 근데 불타는 나무를 보고 있는데 나무가 사그러들지를 않는 거예요. 재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퍼릇퍼릇하게 그냥 불이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저것 좀 이상하다. 지루했던 일상에 저게 뭔가 싶어서 모세가 그 떨기나무에게로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떡밥을 던지신 거죠. 어린 아이에게 사탕 눈앞에서 들면서 요거 봐라 일로 와라 이렇게 부르시듯이 떨기나무에서 불을 붙여서 모세야 일로 와봐라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에 걸려든 겁니다. 모세가 가까이 갑니다. 근데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장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니 오라고 이렇게 하셔놓고 오니까 가까이 오지 말래요. 이게 뭘까요? 놀리시는 게 아니고 더 가까이 오려면 네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잠깐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할까요? 여기 지금 산이거든요. 바깥이거든요. 근데 맨발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이제 고대 중동 지역의 습관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고대 중동 지역, 이 이스라엘 중동 이 지역의 습관이 어떤 한 사람이 다른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면 정해진 절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절차가 어떤 절차를 밟아 들어가면 혼자 내 맘대로 집에 들어가고 내 맘대로 앉고 이럴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끄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그 첫 번째 절차가 뭐냐? 집에 들어가기 전에 신발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고 그 집에 들어가서 맨 처음 하는 일이 더러워진 발을 물로 닦아요. 그 깨끗해진 발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 안에 깔린 양탄자 같은 바닥을 맨발로 밟으며 그 촉감을 느끼며 주인이 이끌어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앉으세요. 그 자리에 앉고 이거 드세요. 그걸 먹고 그러면서 주인의 인도에 따라 주인과 손님이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게 이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손님이 주인과 함께 대화하고 대접을 받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집주인의 공간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그 시작이 신발을 벗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시각으로 이 말씀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놔 주시겠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앞에 무슨 말이 있어요?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모세가 신을 벗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여기는 내 장소야. 여기는 거룩한 곳 내 집이야. 내가 일하는 곳이야.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상하죠? 이 산의 이름이 뭐였어요? 호렙이었습니다.
이 땅은 폐허 같은 땅이었어요. 내 삶도 폐허 같은 인생이었어요. 모세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랬던 땅이 여기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입니다를 인정하니 그 호렙이 거룩한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장소도,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이 일하시는 그곳도, 때로는 여러분이 전쟁을 치르시는 그 힘든 장소도 아무리 어렵다 하실지라도, 이곳이 호렙과 같은 폐허라고 할지라도 주님, 여기에 저랑 함께 계신 거 압니다. 저 지금 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 저랑 같이 계시죠? 저 압니다. 선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이 장소를 드립니다.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상도, 여러분의 전쟁 같은 그 일터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변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더 남아 있습니다. 뭐냐? 모세가 문제예요. 모세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세팅을 다 마치셨어요. 모세가 문제예요. 모세의 자존감이 지금 바닥이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신감이 지금 바닥이에요. 아까도 읽었던 말씀 11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장소야, 여기가 내 장소야, 넌 지금 거룩한 곳에 있어, 거기에서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통해 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쭉 늘어놓으시자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게 첫 반응이에요. 하나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그렇게 엄청난 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저는 인생을 크게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저는 전과자라고요. 전 도망자라고요.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춰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것 같아요. 모세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교회 얘기를 잠깐 해보면,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우리 교회의 리더십은 순장님들이십니다. 최고 리더십들은. 우리 교회는 이제 그 직분, 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가 하나도 안 중요한 교회고요. 호칭이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한 교회이고요. 저는 그게 성경적이라고 믿어요. 원래 권사, 집사, 장로는 일을 하기 위한 그 사명으로서의 그 사역의 호칭이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그런 의미가 있는, 우리 교회 안에서 순장, 교사, 봉사자, 이런 호칭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십들은 순장님들이시거든요. 다락방을 이끄시는. 이 2년간 2년 동안의 치열한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이 순장이라고 하는 그 콜링 앞에서 그 소명을 받아들이시고 교회를 섬기시며 저와 함께 열심히 낮은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시는 수많은 순장님들이 우리 교회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순장님들이 첫 시작의 타이밍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이 시작이 항상 너무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한번 뵙죠 라고 불러놓고,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나를 부르셨나? 초조한 마음으로 저를 만나시면 제가 이렇게 좀 순장으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제 열의 8, 9은 다들 무슨 얘기를 하시냐 하면, 전 자격이 없어요. 전 능력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중요한 일을 합니까? 저는 자격이 없어요. 겸손함이신 거죠. 그분들의 인격이신 겁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 강하게 권면을 하죠. 하실 수 있어요, 제자님. 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권면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가끔 쉽게 안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실계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겸손도 그리고 권면도 이게 길어지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된다니까요, 괜찮다니까 할 수 있는 하나도 안 되면 겸손이 고집이 되시기 시작하면 제가 참다 맨 끝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집사님이라고 할게요. 예를 드는 거니까 집사님이 이 사역을 하실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집사님 스스로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일 부탁드리는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 평가해 보니까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하실 능력과 인격이 되셔서 부탁드리는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보시기에는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게 뭐 교회만의 일인가요? 이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누군가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면 면접, 인터뷰를 누구나 하죠. 인터뷰에 들어갈 때 누구나 열의에 차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맡겨만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맡겨주시면 어떤 어려운 일이든 제가 당당하게 다 해내겠습니다. 열의가 넘치고 그것은 진심일 거예요. 그런데 그 열의가 넘치는 그 진심 때문에 그 일을 진짜로 맡기는 회사는 없습니다. 왜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니까요. 회사 입장에서 이 일을 맡길까 말까를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고용하는 회사이고 면접관, 그 사람이 판단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다. 근데 그 일이 만만치 않아. 큰 일이야. 내가 너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해낼 거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하는 얘기라곤 저 부족해요. 저 못해요. 저 그런 일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해요? 라고 대답합니다. 틀린 답인 겁니다. 틀린 답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하셨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결정하셨거든요. 모세의 답은 틀린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죄가 누구라고 합니까? 그 말에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다. 능력이 없습니다라는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3장 12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모세의 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랑 같이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대답인 겁니다. 네가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너랑 같이 있을 거거든.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거거든. 너를 통해서. 너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다가 이 지점에 이르러서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져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어려운데 왜 하나님은 공감을 안 해주시는 것 같지? 왜 하나님은 이 어려운 나의 마음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지? 왠지 아세요? 우리의 어려움을 무시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의 복잡한 마음을 나 몰라라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이겨낼 수 있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먹던 사탕 하나가 바닥에 떨어지면 인생이 무너진 것처럼 통곡을 해요. 이 아이에게 이 일은 진심으로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탕을 100개도 사줄 수 있는 아빠의 시각으로 보면 그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건 아이의 마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하는 아빠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이 공감받고 싶으시고 여러분이 힘들어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여러분에 다가가시고 나한테 와, 나에게 맡겨,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감정을 무시하셔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일들을 해결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상관없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날 믿고 따라와. 제 딸이 사탕이 떨어져서 펑펑 울고 있으면 괜찮아. 아빠 따라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왜? 아빠가 나를 슈퍼로 이끌어 줄 거니까. 하나님 내 맘 모르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묻지 말고 우리 그냥 하나님 손잡고 하나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던 문제 해결이 바로 거기에 있을 테니까요. 우리 단순해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파도를 기다리시는 분이든 아니든 파도를 너무 오래 타서 좀 내려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파도가 잘 타고 있는 것이 혼동하시는 분이든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기본 자세를 한번 확인하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이끄시는 대로만 가면 됩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존감이 높으신지 낮으신지, 여러분이 성공을 많이 경험하셨는지 실패감으로 가득하신지, 여러분이 그 40살의 모세같이 열의와 열정과 내가 이걸 해내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열정 가득한 모세의 모습이신지, 패배감 가득한 80살의 모세와 같은 모습이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내가 먼저 광야로 나아가 주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감, 내 열정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는 저는 압니다.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50살의 모세, 60살의 모세, 70살의 모세처럼 왜 이러시는 거야? 왜 기다리게 만드시는 거야? 답답하실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방치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는 옵니다. 우리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나는 광야로 나아가 주님을 부르면 될 뿐이야.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평가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가 목사기 때문에 사실 좀 그렇잖아요. 이 소명이라고 하는 문제를 누구보다 깊이 치열하게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 사람이고 소명의 문제를 이미 뚫고 지나왔던 사람이라고 저는 인식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 출애굽기 3장 4장을 묵상하면서 이 모세의 부르심의 말씀을 보는데 이미 그 파도에 올라탄 사람도 끊임없이 처음 부르심에 대한 이 기억과 이 은혜를 유지하는 게 너무나도 소중하구나 라는 것을 요즘 깨닫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런 이야기를 좀 풍성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신지 저는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언젠가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 때를 기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 마음 제게 주소서 제 아버지. 왜냐하면 70살의 모세 얼마나 힘들겠어요. 80살의 모세 되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요. 불러주세요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그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것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열정이 넘쳐요. 내가 40살의 모세요. 30살의 모세요.
누구를 때려 죽여서라도 이 일을 이루고 싶을 만큼 내 속에 열망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자꾸 막으세요. 왜 막으세요, 하나님? 이유가 뭐예요? 그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이 모습도 주님 가져가세요. 주님 뜻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이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실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내 뜻대로 뒤집어버리고 싶은 마음, 그게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주님 부르시는데 내가 뭐라고 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날 새롭게 그것만을 하소서. 구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내게 처음부터 한 번 더 주소서.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이 하나 귀한 영혼을 낮게 바라보는 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날 새롭게 내 생각에 들립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내 생각은 내려놓고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40살의 모세이시든 여러분이 80살의 모세이시든 주님의 마음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가 똑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제가 도전하기를 원하세요? 주도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십니다. 제 인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면 기다리고 버티고 인내하겠사오니 그 버티림도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심령 때로는 치열하게 기다립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내려놓습니다. 때로는 치열하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던져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먼저 집에 하나님, 모든 걸 포기해야 될 것 같이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명의 길을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마음이
우리가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이 진정한 유일한 진리임을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약속의 말씀 붙들고 붙잡으라 하신 것을 붙잡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려놓아라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속도로 아버지의 이끄시는 그 방향을 향한 확대를 제가 우리 가정 내 자녀가 우리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란스러운 내 마음에 간절히 바라보니 하루빨리 떨기나무의 불처럼 찾아와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어딘지를 하루빨리 주여 알려주시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내가 준비하고 어떻게 나가야 내려놓고 순종할 준비를 말씀과 온전히 반응하며 나가겠사오니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역사해 죄 주시고 알려주시옵소서. 주님, 기다림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의지를 꺾고 포기하기가 너무 힘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라고 하시면 그때까지 기다리겠는데 그때를 알 수 없어 너무 답답하고 지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기다리라 하시면 기다리겠습니다.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 하루빨리 우리에게 그 떨기나무로 나타나신 하나님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내 앞에 하나님의 파도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인정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때야 내가 이 파도를 타고 나아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순종하며 나아가겠사오니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거부하지 않고 주님 뜻대로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날까지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런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